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활절 수요예배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언제나 할렐루야의 신앙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죄 사함의 은총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자라나며 주님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번 더 부활절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은혜의 평강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죄짐 벗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불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안위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천국으로 친히 우리를 동행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부활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를 주시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함께 자라나며 사랑과 선행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개혁의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에 절기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아랍권의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또 데이비드 목사님의 우리 다민족의 사역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페루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후회 없는 은사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 가운데 사역하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살펴 주시되 치유의 역사로 부활절에 더욱더 수송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성문 목사님, 황규영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이수연 집사님, 또 박영son 집사님, 또 우리 신현아 집사님과 조기호 집사님, 김영호 성도님,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노년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소송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지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3일밤 예배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사주시고 친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랑과 선행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으로 특별히 중동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이비케 목사님과 준비하는 단기 선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의 불변 없는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외치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믿음만이 살 길임을 깨달으며 낫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소식 가운데 소망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고난받으시며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는 놀라운 구원사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에 우리의 영과 육이 소송케 되기를 원하며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왕성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연약한 시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성함을 입으며 믿음 가운데 연약해진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해지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에 수요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부활절 수요예배로 우리 오늘 누가복음 24장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 보고 다음 주에 사무엘하 말씀으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만찬을 때는 성찬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FDA 미국 의학 약품청이죠. 여기에 커미셔너로 있는 우리 로버트 크리프라고 하는 지금 담당 의사
선생님이 미국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연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로버트 칼리프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에 의하면 FDA 지금 담당자인데 잘못된 건강 정보로 인해서 그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왼쪽에 표를 보시면 OECD 선진국 중에서 그 미국이 상당히 그 생명의 연한이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80세 이상까지 살았지만 물론 이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최근 2년 동안 이게 80세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남자분들은 평균 연령이 73세밖에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73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거를 순위로 말하게 되면 OECD의 나라 중에서 미국은 하위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개국 중에서 29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4등입니다. 4등. 한국은 수명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등인데 앞으로 1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misinformation, 이분이 사용한 단어가 인포데믹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너무 팽배한데 이 지식이 그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민간요법,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한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있고 진료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 잘못된 정보 가운데 가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코로나죠. 여기 백신을 맞게 되면 이게 우리의 몸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뭐 교계에서도 많이 퍼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실질적인 의사를 보는 것보다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식은 엄청 많은데 온전한 지식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디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무식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잘못된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사흘째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주일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글로버와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지만 보지 못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가는 그곳, 이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수성처럼 중간에 한번 군대에서 거르기 위해서 수성으로 쌓았던 곳인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게 상당히 높은 고지 가운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언덕임을 알 수가 있죠. 약 8km에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지역의 주제가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24장 13절과 15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오늘 본문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죠. 그리고 문을 걸어두었던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본문에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과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자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구원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죠. 사망에 예수님이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성부의 역사와 의로우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얽어맬 수가 없는데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의 16절에 가리워졌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24절에 매여 있다라는 한글 성경에는 이게 의역을 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뜻은 뭘까요? 어디에 지금 얽매여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에만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풀어져야 부활의 신앙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아주 특이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이 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묶여져 있어서, 사망 가운데 묶여져 있는 이 생각, 자기의 경험이 거기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동행하시며 그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여러분, 본문의 중요한 바랬노라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살아 계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를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속량자가 아닙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내가 생각하는 부활한 소식이 들었지만 묶여져 있는 나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의 구원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 같으면, 아니 여러분이 아니고 저 같으면 뒤통수를 막 한 대 갈기고 이 녀석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할 텐데, 주님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부활을 못 믿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차는 여인들도 그렇고 다른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이미 예수님은 복음서 가운데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통해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여 주지만 제자들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사망에 묶여 있거든요. 생각이 율법과 사망 가운데 묶여 있는 그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전에는 말과 권능 가운데 그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포기하며 지금 서쪽을 향해 간다는 것은 신학자들은 거기에 이제 욥바로 가는 그 길 중에서 엠마오를 거쳐서 갔다고 합니다. 아마 바다 쪽으로 서쪽으로 계속 멀리 떠나는 율법사들을 피해서, 지금 대제사장들을 피해서 서쪽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빈 무덤이 확인이 있었고 천사가 상기시켰고 부활의 말씀이 이미 그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의, 여인들의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 하여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내 앞에 당장 데려와 보라고. 내가 그럼 믿겠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내가 본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조의 시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그 사건 가운데 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현상적으로 내 육안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는 그것은 영안,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러기에 육신에 우리가 헌신으로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믿음은 주님과 결합을 시키는 있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안으로는 부활주가 옆에 계시지만 사망에 매여 있는 내 육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낙심하여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을 육안으로 보면서도 그게 예수님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몇 번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글로바와 이 다른 제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제자가 육안으로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가운데 매여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을 거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점진적인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말씀으로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드러나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원시복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입힌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속량의 그 짐승의 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중보자의 그 피, 제사를 통한 점없고 흠없는 모든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 받는 메시아의 그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에 있는 구속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크로스,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 크라운이 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순서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다. 제자들은 뭘 생각했어요? 고난을 빼버리고 영광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환영을 받는 그때,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한 때가 이때이니까 이렇게 막 보게 되고, 또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을 주고 나에게 안수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라. 영광의 신학이거든요. 고난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걸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세상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잘못된 영광의 신학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고난,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을 주십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보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제자들이 함께 유효해 달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30절과 31절에 보면 떡을 함께 떼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이 성찬 가운데 떡을 떼어 주시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며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찬의 언어예요. 말씀으로 부활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성찬을 떼어 주었을 때 놀랍게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놀라운 역사죠. 구원의 방편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오늘날 성찬과 세례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 아닙니까? 이 두 제자가
이 말씀 떡을 받을 때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이때 뭘 깨닫게 된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게 주님의 몸이셨구나. 우리의 구원의 몸. 그 피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피였구나. 참된 음료였구나.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구나. 이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영안으로는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3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의 부활의 신앙으로 회심이 언제? 구약의 말씀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풀어준다라는 그 뜻이 강해한다는 뜻입니다. 강해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주셨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그렇구나. 주님을 통해 내가 막대한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갖는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신약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집니까? 주님의 대속의 속량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몸을 직접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참몸과 참피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성찬을 통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엠마오로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메타노이아, 거꾸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여호와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베드로도 와서 보고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은 이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성령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가운데 점진적인 역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죠. 아마 그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38절과 39절에 아마 이 도마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도마와 같은 의심하는 자에게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거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사를 깨닫게 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했습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그래도 믿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찾아가 주셔서 직접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인내하심이죠. 죽기 전에 말씀했을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후에도 증인들을 통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의 말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이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38절과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을 직접 설명하여 주게 되는 거죠. 만져보라고 하면서, 의심이 아니라. 그렇죠? 사도신경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약한 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강한 몸이죠.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이죠. 욕된 몸이, 육의 몸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몸이 부활을 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영만 둥둥 떠다니는 살과 피가 없는, 뼈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육의 부활 가운데 구속의 상처를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보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신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되는 거죠. 직접 주님은 다섯 번째로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두 제자를 빼고 나머지 9 제자들이 있는,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고 마띠아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44절과 4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활을 증명하여 주시는데, 아까 글로버와 다른 제자에게는 모세와 선자의 글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제자에게는 야, 너희가 이제 나 만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44절과 45절에 보면 똑같이 육으로는 더 이상 만질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면 육으로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건 뭡니까? 그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그렇죠? 시편까지 여기는 더 더해서, 그렇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과거의 사역 22편, 23편에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메시아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시편 24편, 대표적으로 또 시편 110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고난과 왕대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편의 말까지 포함하여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의 39권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사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 되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부활주 되심에 그 초점으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이제는 흰색은 종이요 검은색은 그 잉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게 대속의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3번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사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 기호를 통해서 한 자로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그런 기호들을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깨닫는 기호들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 글씨를 쓰게 되는 아도나이라, 야훼라는 단어를 아도나이라라 쓰게 되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믿지 않고 죽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데 핵심이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마커스 보고라고 유명한 마가복음 쓰신 저자가 있는데 이분이 마가복음의 미국의 전 세계 최고봉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나 뛰어난 학자입니다. 보스턴 대학에 있다가 나중에 듀크로 가셨는데 여러 학생들이 가서 막 그분 강의 들으려고, 저 신학교 있을 때도 막 보스턴 대학에 가가지고 이분 강의 한번 들으려고 막 그 정도로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비치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듣잖아요. 이분의 강의는 마가복음 1장에서 15장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16장은 너희 그냥 알아서 해. 16장은 우리가 알아서 써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주님이 빠진 거죠, 여러분. 오늘날, 옛날에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기근 가운데 주님의 빠져버린, 초점이 빠져버린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나머지 9 제자들도 앞으로 부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오순절의 설교나 나중에 바울 사도의 설교를 보게 되면 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할 때 어디에 인용을 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7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주로 나타나시고 말도 거시고 말도 풀어주시고 구약으로 성찬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직접 몸도 보여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믿는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증인으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46장과 48절에 보면 복음의 진수가 여기 있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회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렇죠? 복음에 있어서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죠.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가운데 믿음의 양 기둥은 뭡니까? 죄에서 회개하는 것과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힘입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시게 되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이제는 담대하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날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글로바와 이 다른 제자들처럼 낙심 가운데, 근데 주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 낙심하여 피하여 가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가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벨 어디 있냐 너의 형제. 가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죠. 아담이 하나님을 죄 지은 후에 찾아가지 않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메섹 선상에서 성도를 죽이려고 떠나가고 있는 이 혈기에 가득 차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사도로 삼아 주시게 된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멸망 가운데 영벌에 처해지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 증거케 하여 주시고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성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직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하나만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위탁을 받은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참복음인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게 됐습니다. 잡히게 되었는데 천사를 통해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천사가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니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왔는데 천사가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가서 생명의 말씀 또 전하라고. 예. 구원의 지금 구조의 은혜를 받았는데 천사가 야, 이제 앞으로는 조심해 너희들. 좀 쉬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가서 빨리 또 전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또 가르치게 되는 거죠. 또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될 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의 말씀을 듣는 게 어떤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게 되었을 때 담대히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신약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설교가 어디에 있어요? 담대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본문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해 준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내가 잘한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또한 위탁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이제 누구의 위탁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까? 요즘 위탁받았다는 뜻은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죠. 전령을 보내게 되면서 그대로 가서 너희가 증거하게 되는 것처럼 옛날에 우편 배달 문화 왕의 칙명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 그대로 전달하거나 말하게 되는 것처럼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참 복음을 증거하는 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식만 잘못 가지고 있어도 수명이 줄어드는 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참 복음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영생의 참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며 성찬을 통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며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복음까지 위탁하여 주시고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또 증거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한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7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이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과 영광의 우리의 유일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믿으며 참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성찰을 베푸시며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매일 주님의 참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생명의 말씀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